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 어떤 가난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부자 청년과 죄인인 부자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말할 때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공간에 그 빵집이나 식당에 가면 그 옆 테이블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잘 들립니다. 젊은 여자들이 자기 친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정말 잘생겼어요. 펜타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느 부서 매니저래. 누가 그러는데 그 부모님이 엄청 부자인 것 같아.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심도 좋은 것 같아. 나는 언제 그런 남자친구가 생길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은요, 높은 관리였고요,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요, 또 어려서부터 십계명도 잘 지키는 신앙심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기를 바라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은 땅에 남겨질 재물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얻을 기회를 아쉽게 놓쳤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터를 버린 자는, 이 버리다 앞의 의미는요, 내버려 두고라는 뜻인데 이게 버리다라고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재산을 버리거나 부모나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았던, 또 아니면 맨손으로 억적같이 일해서 부자가 됐던, 아니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살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죽음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많은 재물이 있었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 어려서부터 지키고 살아왔지만 그 죽음과 생명의 그 두 갈림길에서 영원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도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선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어떤 간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청년 간원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원어에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으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또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영생도 쉽게 얻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유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 하층 계급들의 백성들에게 그 현실의 문제, 즉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과 영생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언약과 율법을 준수하고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지면 제사를 통해 속죄를 받았지만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은 모호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요.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으며 또 천국에 대한 뚜렷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하면서 20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10계명 중 그 5계명에서 9계명까지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켰는지를 물어봅니다. 부자 청년이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믿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요. 주일 예배, 교회 행사에 철저하게 참석하고요. 또 11조 철저하게 드려서 구별해서 헌금하고요. 친구들은 세상 재미에 빠져도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정말 귀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그 행위의 의의가 된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게 있는 것을 팔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부자 청년은 10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겉으로는 잘 지켰지만 자신이 부자인 것과 의로운 행위가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우상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우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은 율법 준수와 그 종교적인 제사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로마서 11장 7절 8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바울은 그 다윗의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9절 10절을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을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요,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요. 수입이 적은 사람도요,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랴라는 그 속담처럼 지금은 굶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밥상이 올무가 되었던 시절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아 입이 마르니 먹고 사는 것, 그 올무 즉 함정 덫이 되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요. 이제 밥상 즉 먹는 것이 해결되었으면 이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느 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눈이 흐려지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 물질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생각은 점점 흐려지고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일을 함으로 등은 점점 굽어집니다.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는 그 예수님 이렇게 사역하는데 재물도 필요하고요.
또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정말 든든한 후원자가 될 부자 청년이 실망해서 떠나게 하셨나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준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저희 아내가 가끔 그 바느질 하다가 그 바늘에 실을 끼워달라고 말하면요, 예전에 정말 눈이 좋아서 잘 끼웠는데 지금 바늘기가 잘 안 보여서 실 깨는 그 도구를 사용합니다. 가장 큰 동물 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 그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비유해서 부자가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났던 것처럼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탐심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지금 소유하는 것도 충분한데요, 더 많이 가지려고 아둥바둥 그 애쓰는 마음입니다. 어떤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실의 순간, 그 선택해야 하는 시점을 만드셔서 한쪽을 택하게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23절 말씀에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의 보화, 즉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었던 영생을 말하는데 그 진실의 순간에 땅에서 썩어질 그 재물을 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하반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자아, 즉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탐욕으로 연결이 됩니다. 26절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을 말하면서 또 마지막 구원,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 그 거룩을 회복시켜 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교인으로 머물다 인생을 끝나는데 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기 때문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 팔복과 또 소금과 빛이 나는 말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의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철저하게 또 11조를 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저를 포함해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요, 또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셔서 완성하셨고요, 거룩하신 분이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셔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자신이 원하는 생각과 길을 걷는 죄로 인해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요,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잘 되지 않고요, 그래서 고통하고요, 애곡할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가난하고 낮아진 마음이 될 때 그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서 하늘로부터 새 생명이 임해 주님 안에서 벌써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가 죽고 주님의 의가 마음 안에 형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드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기서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쌓아왔던 그 의를 말합니다. 주님의 의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의 의는 죽고 주님의 의만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가 충만해서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똑같이 부자이지만 자신이 죄인이기에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 다음 장 19장에 나옵니다. 2절에서 4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 삭개오는 어려서부터요 키가 작고요 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요 집도 가난해서 무시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매국노라고 모두 경멸하는 세리가 됐는데, 세리란 직업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 지역의 세리에게 일정액의 세금을 할당하고요 그보다 더 많이 걷는 금액은 세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서 정말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 세리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유대교 회당이나 사회의 그런 정상적인 공동체에서 배척당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에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나무에 올라갔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부르시고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한 것처럼 내 재산을 팔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가난한 자에게 소유의 절반과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삭개오는 그 남은 재산이 거의 없지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 청년이 갖고 싶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라온 환경, 직업, 신앙도 다르나 청년과 삭개오는 똑같이 부자였고요.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에 서로 다른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부자 청년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삭개오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지만 가난한 자가 있고요.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27절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 청년과 삭개오 똑같은 부자로 주님께 찾아왔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 생각한 삭개오는 천국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다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그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데, 우리 모두 부자 청년과 그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도를 자신이 그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 실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떠나든지 주님과 하나가 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함으로써 그 어려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바꾸고요. 또 자신이 바뀌면 주님이 보시는 눈을 가지면 그 상황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잣집에 태어나 풍부함 속에 자란 것도 축복이고요.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나도 정말 어렵게 살았어도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거, 그것도 축복입니다. 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다 죽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면 좋겠는데,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서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기에 오늘 주님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꼭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진리를 전하기 앞서 만약에를 꼭 붙였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 앞에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신 것은 한 혼이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오랜 세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며 믿음의 그 삶을 살았지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부유함과 자신의 의가 믿음의 근거이며 실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던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기에 항상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자신이 쌓아온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물질보다 영생의 길을 선택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를 포기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의로 넉넉히 하나님 나라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